할렐루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오메가 교회와 비전 스테이션 해외에 있는 모든 지체들께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잠언 9장 말씀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오메가 교회 청년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샬롬으로 인사합시다. 시작. 샬롬. 샬롬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샬롬의 왕이신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와 또 냉소적인 자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 보았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지혜가 어리석은 사람을 초청하다. 지혜가 어리석은 사람을 초청하다. 또 7절부터 12절까지는 냉소적인 자와 지혜자의 비교. 냉소적인 자와 지혜자의 비교. 세 번째는 13절부터 18절까지 어리석은 여자의 초청이라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지혜가 의인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잔치 초청의 비유에 맞춰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지혜가 어리석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모습을 보이죠.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사람은 다 여기로 오더라. 그리고 지각이 부족한 사람에게 말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다 모여라 라고, 그리고 지각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마치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55장 말씀 기억나십니까? 55장 1절과 2절 말씀에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값없이 와라. 와서 먹고 마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내게 오면 마른 목이 회복될 것이고 내게 오면 배가 부를 것이다. 값이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이 지혜가 어리석은 자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내게로 와서 나와 함께하고 내게 요구하면 내가 꾸짖지 아니하고 내가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12절까지는 거만한 자와 또 냉소적인 자와 지혜자의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냉소적인 자가 개역개정 말씀에는 거만한 자라고 되어 있죠. 그 냉소적인 것의 뜻을 보니까 쌀쌀한 태도로 비웃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쌀쌀한 태도로 사람들을 비웃는 거예요. 눈빛도 말도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고 거만한 사람들의 스타일 있죠. 그런 스타일로 살아가는 사람, 냉소적인 사람들, 거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책망하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7절과 8절 말씀 시작. 냉소적인 사람을 책망하는 사람은 부러움을 당하고 악한 사람을 꾸짖는 사람은 오히려 비난을 받는다. 냉소적인 사람을 꾸짖지 마라. 그가 너를 미워할지도 모른다. 지혜로운 사람을 꾸짖어라. 그러면 그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아멘. 이 냉소적이고 거만한 사람들을 꾸짖지 말라라고 단정 지으면서 너를 미워할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책망도 아무한테나 하는 거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에게 훈계하라. 9절 말씀에. 그러면 그가 더욱더 지혜로워질 것이고 의로운 사람들을 가르치라. 그러면 그는 배우는 게 많아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냉소적인 자, 거만한 자는 책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만한 자의 특징이 뭡니까? 마음이 교만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충고하면 모욕감과 수치심으로 받아들입니다. 나를 미워해서 하는 것 같고
나에게 수치심을 안겨주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충고한 자들을 미워하고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거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요. 교회도, 회사도, 또 가정도, 모든 공동체는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를 위해서 돌아가요. 아주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충고한 자들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충고하라? 지혜로운 자에게 충고하라. 왜냐? 그들은 겸손하기 때문에. 충고를 하면, 훈계를 하면 알기 때문에, 배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티처분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배우려는 자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배우려는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제가 청년들 멘토링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 말씀도 제대로 몰라요. 삶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기도생활도 별로 안 해요. 그런데 자기가 훌륭한 청년인 줄 착각해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어떤 청년들은 작은 한마디 한마디도 가슴에 새기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쓰임받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입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자가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 눈물을 흘리며 침상을 적셔요. 사울은 듣지 않습니다. 이거 번제하면 월권입니다. 제사하면 월권입니다. 제사장만 하는 겁니다. 월권입니다. 라고 하는데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죠. 그러니까 듣는 마음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듣는 마음이 없다면 당신은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미 약간 맛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드러운 마음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 겸손한 마음이 있는 자가 너무 중요하다. 그런 자들에게 사실은 멘토링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책망을 해야 되는. 저도요, 책망하는 사람이 있고 책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책망 안 합니다. 책망할 때가 있고 안아줄 때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책망하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잘못했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책망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책망하지 않아요. 이거를 다른 사람들은 목사님 편애하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책망을 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마음이 강팍해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잠언 이 7절 8절 말씀은 마태복음 7장 6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이 발로 그것들을 짓밟고 뒤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뜯을지 모른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발로 이 귀한 것인지 모르고 발로 뒷짓이기고 그리고 돌아서서 이제 너를 물어뜯기 위해서 덤빌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충고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아무에게나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딱 보는 그 사람이 마음이 어떤가 보는 거예요. 네. 충고하지 않습니다. 할 말이 많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시겠지 하고 넘어갑니다. 또 시편 141편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41편 5절 말씀. 의인들이 나를 치게 하소서. 이것이 친절이 될 것입니다.
의인들이 나를 꾸짖게 하소서. 이것이 내 머리를 상하지 않게 하는 좋은 기름이 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한 고백입니다. 의인들이 나를 책망하고 나를 훈계할 때에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인들이 나를 꾸짖게 하소서. 이것이 내 머리를 상하지 않게 하는 좋은 기름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티처블한 마음이 있었어요. 배우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영적 권위자들이 또 주의 종들이 한마디 하면 어떻게 하든지 핑계대고 거짓말하려고 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사는 길입니다. 거룩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멘토링하려고 할 때 순종하십시오. 버거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사는 길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왕에게도 고난을 무릅쓰고 왕들을 충계하고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이것이 사역자의 역할이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중학생한테도 잘 못해. 왜요? 욕하고 뭐 들이받고 할까봐. 그러니까 교회가 말씀으로 훈련받고 멘토링받고 훈계받고 가르침을 받고 해야 되는 곳인데 성도들에게 부담스러운 것들은 다 빼버려요. 그리고 굉장히 인간적이고 행복과 사랑과 이런 것만 얘기해. 맞아요. 사랑 중요하고 행복 중요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들을 잘못됐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선지자적인 사역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 인기만 얻으려고 그래. 다 부담스럽지 않게 하면 인기 많을 줄 알고 인기만 얻으려고 그래요. 잘못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요, 왕들이 잘못할 때에도 생명을 걸고 충고하는 자가 선지자의 역할이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그렇게 준비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어리석은 자, 이 냉소적인 사람들은 훈계를 받지 못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훈계와 책망을 받을까요? 무엇이 다를까요? 어리석은 사람, 냉소적인 사람들은 받지 못하고 왜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훈계와 책망을 받을까요? 한 가지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분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다. 이 말씀을 들어보자. 이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특별히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리더라면, 내 영적인 아비라면 나의 영적인 아비를 통해서, 영적인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아프지만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망도 받고 훈계도 받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고집이 세고 내 고래 십줄 같은 고집이 있으면 절대로 받지 못합니다. 내 것만 얘기합니다. 그렇죠? 기도도 내 제목만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것만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주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신앙으로 가득 차게 되죠. 자,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어리석은 여자가 이제는 초청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자기 길을 부지런히 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모두 이리로 오라 한다. 지각 없는 사람들에게 그녀가 말한다. 흠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음식이 맛있다. 그러나 그 지각 없는 사람은 죽음의 그늘이 그곳에 드리워져 있는 것을 모르고 그 자리에 찾아온 손님들이 지옥의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모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여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떠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수다스럽다. 13절 말씀에 수다스럽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과 달라요. 8장 12절 말씀에 신중함이 있었잖아요. 신중함. 지혜로운 자는 신중함이 있었다. 통찰력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데 그냥 쉽게 말을 하고
수다스러운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결국 망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인가, 어리석은 삶을 살 것인가, 겸손한 자의 반열에 설 것인가, 아니면 냉소적이고 거만한 자의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들이 결정하십시오.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무릎 꿇는 것이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동역자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셔서 지혜로운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냉소적이고 거만한 자의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실 때에 쓰기에 좋으신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영혼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잠언 10장 말씀을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샬롬. 1절에서 6절 지혜가 부른다. 7절에서 9절 훈계와 책망은 받을 만한 사람에게. 10절에서 1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다. 그리고 13절에서 18절 지혜 없는 자들이 지혜 없는 사람에게 지혜 없는 일을 가르친다라고 나눠봤고요. 아까 저도 이제 도현우 인턴처럼 그 8장부터 어떤 그 지혜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라는 걸 좀 보게 됐고, 여기 나오는 그 지혜의 단어를 예수님으로 이렇게 바꿔도 굉장히 말이 되는구나라는 걸 좀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그 잔치 준비, 예수님의 그런 풍성한 은혜 가운데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부르고 있지만 결국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가지 않는구나라는 걸 보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또 8장에서도 어떤 지혜에 있어 신중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결국 내가 옳은 말이든 맞는 말이라 해도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해야 그게 가치가 있구나. 그리고 평소에 좀 입을 다무는 그런 좀 신중함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걸 좀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서 12절 보면은 거기서 이제 지혜가 없으면은 주로 이제 굉장히 어떤 장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장수할 것이다. 좀 그런 걸 보면서 12절에 지혜와 대비되는 것으로 거만을 잡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혜 없는 사람은 거만한 사람이다. 결국에는 자기가 잘난 것으로 내가 지혜 있구나라면서 잘난 듯이 사는 게 결국 지혜 없는 삶이고, 좀 그런 삶들이 진짜 실제로 수명이 짧아지는, 흔히 말하는 이렇게 왜 남자가 여자보다 평균 수명이 짧은가, 왜 러시아 남자들은 빨리 죽는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약간 무모한 것들, 아니면 술 담배 하는 것들, 나는 뭐 일찍 죽지 않을 거야, 난 이거에도 살아날 거야, 그런 것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그런 장수와 연관되는 좀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걸 좀 보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어리석은 여자가 이제 유혹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볼 때 어떤 사람한테 유혹하냐면은 자기 길을 부지런히 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유혹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길을 부지런히 가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약간 지혜로운 게 아닐까라고 보는데, 그 중에 지각 없는 사람이 자기 길을 부지런히 가는데도 그 가운데 지각 없는 사람이 있구나. 결국에는 자기 길을 부지런히 가지만 그 가운데 지혜가 없는,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이 결국에 그런 그 어리석은 여자가 하는 그 편법에 따라서 사는, 어떤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따라가서 결국에는 지옥의 깊은 곳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결국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가,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흔히 말하는 말씀이라고 하고 있는데 결국 나는 얼마나 말씀과 함께하고 있는가, 좀 그런 것들을 보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